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그 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그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대적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요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13장 14절의 말씀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그것도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는 어떠하였습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이 성경이 이제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죽을 병을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엘리사는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하고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았는데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야의 죽을 병을 통해서 예,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도 승천하기 전까지 자기의 사역에 끝까지 충실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렸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에 끝까지 충실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좋은 상황이든지 또 좋지 않고 힘든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일 뿐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관문일 뿐이다. 죽음을 우리는 저주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부정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죽음을 어두운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 죽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죽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의 문에 불과하다.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여 우리가 맡은 그 일을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서머나교회에게 주신 말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나라로 들어간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죽음 앞에서까지 담대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림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로 내려와서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게 이제 엘리사를 부르면서 얼굴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은 이제 엘리사가 요아스 왕 때에 그 엘리사의 힘으로 그 아람 군대를 여러 번 무찔렀던 것을 이제 이 요아스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사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왕이 이제 선지자를 향해서 최고의 존경과 존중을 표하는 이제 단어이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그래서 이제 활과 화살들을 그 엘리사에게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이 활과 화살을 잡았는데 그 왕의 손 위에 엘리사의 손을 얹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전달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활과 화살은 요아스 왕의 능력, 요아스 왕의 그 권세가 아니라 이 손에 하나님의 사람의 손이 얹어짐으로 이제 이 활과 화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나오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에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소소서 하는지라 곧 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엘리사는 떠나도 엘리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엘리사가 떠났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그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거죠. 엘리사가 떠났다고 해서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엘리사를 믿지 말고 그 엘리사 뒤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죽어도 네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면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도 반드시 역사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18절에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3번 치고 그쳤다. 그런데 그 뒤에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 칠 것입니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쓰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자, 엘리사는 분명히 그 활과 화살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그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화살이다. 그죠? 여호와의 그 힘으로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화살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요아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불타올라야 되겠죠. 엘리사가 떠나도
엘리사가 믿었던,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화살을 굳게 잡고, 그죠? 그 화살을 굳게 잡고, 그 화살을 굳게 믿고 이제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땅을 치소서. 근데 3번 치고 그쳐버리는 거죠. 그 말은 이 요아스는 이제 화살이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여 미완의 승리로 그쳐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부족하였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 없음에 대한 분노인 거죠. 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도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가 아닌 그 요아스의 믿음의 한계로 인하여 온전한 승리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과 축복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부족한 요아스, 이 불신앙의 사람 이 요아스에게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간절히 요구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십시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그러니까 죽은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도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죽은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도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뭐였겠습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살아 역사하시는. 엘리사는 죽어도 엘리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엘리사가 이 땅에 있을 때 했던 그 모든 사역은 살림의 역사였습니다. 보십시오. 엘리사가 처음 선지자가 엘리야로부터 이제 위임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을 때에 제일 처음에 그 여리고의 나쁜 물을 고치는, 그죠? 나쁜 물을 고치는 그 역사, 그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빈 그릇을 기름으로 채워서 그 가정을 살리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이 든 국을 해독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의 나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사역은 전부 다 어떤 사역입니까? 살림의 사역이라는 거죠.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의 믿음 없음이라는 거죠. 자,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이제 그 하사엘에게 기름 부은 것이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잖아요, 그죠? 엘리사가 이제 자신의 제자를 통해서 이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그 일을 하였죠. 근데 그 하사엘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학대하는지 엘리사가 기름을 붓고 울지 않습니까? 그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네. 자, 여러분, 그 하사엘의 학대가 그렇게도 심했는데, 자, 열왕기하 10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10장 32절. 네. 10장 32절입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랏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랏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이 하사엘이 이 이스라엘 영토를 공격해서 빼앗은 그 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사엘이 이제 얼마나 그 이스라엘에게 잔인하게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2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그들의 행위로 말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그 행위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에 의하여 멸하여야 되고 그 땅에서 당장이라도 쫓아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공의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공의를 다 보여주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거죠. 어떤 은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그 언약이 은혜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 언약이고 메시아 언약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량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 메시아 언약이죠. 그 메시아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역이 뭡니까? 긍휼의 사역이죠. 긍휼의 사역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의 죄값대로 묻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긍휼의 사역이 이제 죽은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이제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긍휼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봉,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죠? 온 인류의 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하늘로부터는 어떤 말이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임 당할 때, 아브라함의 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멈춰라고 했습니까? 그죠? 멈춰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제 칼을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순양을 보여주시고 그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삭 뒤에는 순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뒤에는 예수님을 대신할 속량자가 없어요. 이삭을 대신할 속량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속량자, 순양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대신할 속량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한 속량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긍휼이 주어질 수 없어요. 이 십자가를 외면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요하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긍휼을 베풀고자 하시는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을 외면하고 믿음 없이 행동하는 그 어리석은 요하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혀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그 은혜를 거절하면, 그 긍휼을 거부하면 더 이상 은혜와 더 이상 긍휼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믿음 없는 그 요하스에게 끝까지 죽음의 목전에까지 에서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그 엘리사의 열심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반쪽짜리 은혜와 반쪽짜리 능력으로 제한해버리는 그 어리석은 요하스,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난 최고의 긍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긍휼과 십자가를 외면하면 더 이상의 긍휼과 더 이상의 은혜는 없다는 사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